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게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복음과 언약 속에 평생의 응답과 그릇이 준비되어 누렸던 사무엘과 다윗처럼 귀중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복음 속에 분명한 답과 힘과 능력 속에 그것을 체험하며 누리며 전달하는 평생의 들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니 먼저 우리 후대 앞에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 말씀에 정말로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언약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세 가지 인사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진짜로 마음에 담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눈만 감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차분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만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내가 사는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부르신 것은 내 정체성의 그 축복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그 일과 역할의 그 축복과 응답을 두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대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군대를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주지 않고요, 사실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언약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잊지 않고 내가 늘 외울 만큼 기억하고 있어라. 어느 정도로 외우면 되냐? 내가 사람을 만나도 언약이 먼저, 그 사람을 향한 언약이 먼저 기억되도록, 내가 일을 해도 그 일을 향한 언약이 먼저 기억되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되냐?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통 세상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거죠.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씀은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할 만큼, 적용하고 실천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고 편집되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다른 분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배 후에는 포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면 다 알고 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외. 영어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참 감사한 건 그때 만난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제 영어에 눈을 뜰 수 있게 됐고 영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아주 참 좋은 선생님이, 실력 있고 괜찮은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선생님이 첫날 이렇게 보통 레벨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 친구가 얼마나 이제 능력이 되는지, 수준이 되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보고 대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야, 너 영어 잘하고 싶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하려고 지금 과외를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과외를 하게 됐는데, 잘하려고 과외를 왔는데 뭐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잘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야. 그러면 너 다음 주부터 네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중학교 2학년한테 영어를 가르치래요. 저보고. 대답을 않고 가만히 있었죠.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는 만큼 그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못 가르치는 건 모르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답을 쓰잖아요. 답을 알면 씁니다.
답을 모르면 못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그 중간에 있는 알 듯 말 듯 아리까리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그거는 답을 못 쓰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포럼이 잘 안 된다. 모르는 겁니다. 들었는데. 근데 대부분은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암송할 만큼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언약이 보이는데, 내가 일을 할 때 일이 보이지 않고 언약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참 쉽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단계가 낮아지면 할 수만 있으면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기관별로 모여서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포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전도 캠프 할 때 캠프의 꽃은 포럼이거든요. 포럼.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포럼 문화입니다. 포럼 문화. 그래서 전에 한번 유대인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정설은 뭐 대부분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조용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도서관 분위기잖아요. 유대인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도서관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조용하게 공부할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다 이렇게 둘씩 뭐 셋씩 둘씩 앉아갖고 공부하면서 계속 떠들어요. 포럼해요. 근데 이게 굉장한 지식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게 주신 말씀이 포럼이 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 답이 필요한, 말씀의 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나?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머릿속에 담고 있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지나가는 얘기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부터 그동안에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내 틀이 깨지고 그걸 넘어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대 가능한 응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꼭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것만 계속 기도하시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유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유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특별히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라면서 이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작은 사무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선택을 잘했죠. 대부분은 마음이 괴로우면은 다른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선택을 잘한 거죠. 그 속에서 사실은 이런 축복과 응답들이 쭉 이어져서 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하시고, 시대에
내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필요하구나,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유 있는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주신 응답대로 사무엘을 하여금 어려서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시키죠. 언약궤 옆에서 자라게 하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젖된 이후에 이제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이로 하면 뭐 3살, 4살, 5살 요때 아이를 띄워놓는다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준비돼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는 평생 사실은 그 당시 시대를 살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언약의 흐름 속에 힘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되고요. 하나님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그 언약 안에서 준비됐기 때문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딱 준비시키죠. 이것은 다윗이 열심히 노력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마음의 완전함을, 손의 능숙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언약궤 옆에서 자라게 된, 언약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오늘 봤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다윗 평생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중요한 건 자세히 설명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쑥쑥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17장에 가서는 골리앗이 완전히 쓰러지게 되면서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언약 백성은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윗을 통해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의 왕으로서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사무엘상 16장에 이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면은 이 사무엘도 이새도 사실은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지 않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왕 보내실 거 뭐 한 왕을 보내느니라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다윗 이름만 빼고 다 얘기해 주세요. 다윗 이름만 빼고. 근데 가서 왕을 기름 부을 자녀를 선택할 때 사실은 이 엘리압을 보고 선택하려고 하죠.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막바로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은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도 사실은 딱 자기의 생각과 틀 속에, 이새도 마찬가지고요. 이새도 다윗은 이제 그런 인물이 된다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왔는데 안 불렀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제대로 이제 딱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실은 이새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 반대로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신이 아닌데. 근데 성경은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사명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들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실현한 증인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눈 감는 것부터 내가 눈만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눈만 감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특별히 말세에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물부터 하시겠다고 주신 약속 따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령 충만을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부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만큼,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과 사람을 살릴 만큼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 진짜 전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 내 중심을 담아 전도를 두고 정식기도 하겠다. 지금까지는 내 문제를 두고 내 상황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전도를 두고 정식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면 되냐? 내가 품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 기도 제목이 보일 때까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보일 때까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도의 방향이 깨달을 때까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향한 전도자의 사람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담고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2의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담을 때 다윗에게 주셨던, 사울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응답대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필요로 하는 뜻을 붙잡게 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현장 속에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 속에서 전도가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전도를 두고 정식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